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솔직한 큐티 나눔을 하고 싶은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만 꾹꾹 눌러왔던 것 같아요. 왠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너무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놓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도로 정해봤어요. 하나님, 이제 재정을 회복시켜주세요. 혹시 지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기도를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쏟아놓고 또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열기 전에 오늘 큐티 본문에 함께 실린 찬송가 486장이 제 마음에 먼저 와닿았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정말 제 마음 같지 않으세요? 이사야 6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다. 어둠. 정말 그렇죠. 미래는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아요. 저에게는 그 어둠이 재정 문제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큐티노트에 제 기도를 적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17년 전 제가 조금만 더 성실했더라면, 결혼 초기에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나태함의 대가가 지금의 망가진 건강과 무너진 가정 경제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7년 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는 제대로 된 직장도 사업도 할 수 없는 현실. 무리하게 일하다 망가진 무릎은 수술 시기를 놓쳐가고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어둠은 다른 이름일 수 있겠죠.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육신의 아픔,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이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솔직히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큰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니요. 제 안에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라는 걸까요? 마치 방전된 손전등을 억지로 켜려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빛의 발광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빛의 발광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요. 이 깨달음이 저에게는 정말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선해지려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빛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빛을 발할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임무는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참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연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또 다른 해설인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바로 거대한 부의 영광입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다 건너편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경제적 번영의 약속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세속적이라고 애써 외면했던 제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광이 전부는 아닙니다. 해설은 이어서 구원의 영광과 세상의 빛이 되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세상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그 고통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던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왔을 때 그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모든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했죠.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의 약속과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을 모든 것을 채우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기를 내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거대한 부의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엘리사 시대의 과부에게 임했던 그 폭발적인 재정의 증가가 오늘 저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고개를 돌려 제 현실을 바라보면 깊은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말씀은 부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7년째 신용불량자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은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낼 것이라 하시는데 제 얼굴은 후회와 참담함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이 지독한 싸움,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서 오늘 큐티의 진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큐티는 이 모순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 모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보세요. 저는 주의 백성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바로 그 아래 제 기도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17년 전의 나태함에 대한 대가가 지금의 현실이라니 정말 참담합니다. 부디 주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제 육신과 재정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할까요? 영광의 신학을 읽으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고통을 토해내는 것. 네, 가능합니다. 바로 이 큐티 노트 안에서요. 이 공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찢어지는 아픔과 실패를 정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 고통스러운 간극을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의 진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약속과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재정의 회복이라는 기적은 아직 오지 않았고 당장 내일의 삶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이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큐티의 적용 부분이 저에게 정말 구체적인 답을 주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1분 빛 켜기, 오늘의 한 사람 정하기, 나의 어둠 상자 열어보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실천을 하나 해봤습니다. 오늘의 한 사람으로 아내를 정했는데 삶의 무게에 지쳐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을 꺼주고
잠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잠시 기도해 주었습니다. 비록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순종을 했을 때 제 마음에 정말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빛을 발하는 삶은 당장 신용불량에서 탈출하는 기적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것은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구나. 피곤한 아내를 위해 불을 꺼주는 그 마음,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그 1분의 시간.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정의 회복을, 건강의 회복을, 관계의 회복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시작해 봅시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사이를 잇는 다리는 바로 이 작고 평범한 일상의 신실함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반사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사 시대의 과부에게 임했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간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나누는 작은 순종을 통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 작은 신실함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각자의 삶의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저의 나눔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읽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묵상 나눔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